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비말이 안 튀는 한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 앞뒤 뭐 움직일 필요는 없고. 자, 잘 오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우리 함대지기 집사님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예, 청년이 왜 앉아있나 했더니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쑥 둘러보세요. 뒤에 누가 왔나? 자, 시작. 고개만 돌려서. 네. 그래서 여기 앉은 친구 중에 이제 한동안 좀 고난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을 잘 치른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에 고난을 또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저기 뭐야, 나 저 친구 이름 알았는데 멀리서 올라왔지. 그렇지. 세종시에서 온 친구도 있고, 모를 줄 알았지 내가. 예, 멀리서 왔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은 말씀을 한번 바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명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자,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명은 누가 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각자 기질도 다르고 살았던 지역도 조금씩 달랐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동일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 요 시기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은 랍비, 어떤 이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배우려면 배우고 싶은 그 학생이 선생을 찾아내서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 발로 들어가서 내가 알아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컨택했던 선생이 자기를 받아주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일정 기간 이상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랍비 선생을 수소문해서 다시 자기가 알아서 직접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뭐 요즘 대학생들이 굳이 비교하자면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뭐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과 그나마 조금 유사할 것 같아요. 이게 당시의 관행, 일종의 학습 문화였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문화를 깨버리신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먼저 제자 되기를 스승이 찾아가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기록된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직접 부르시는 형태, 당시 문화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죠. 결국 아주 익숙한 문화를 깨면서까지 직접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가 살핀 이 기록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제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애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과 몇 달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진짜 제자됨,
나는 진짜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제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목사가 2월 와가지고 세우밖에 안 만나는데 자꾸 막 물어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 됐지 뭐 자꾸 와서 요구를 하니까 조금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맞긴 맞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걸로 된 거는 맞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이 제자들은 거의 항상 실패를 반복합니다. 귀신도 당연히 못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자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끼리 졸고요. 자기들끼리 막 툭하면 싸우는 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게다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죠. 사단 소리까지 듣는 게 제자들의 실태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폭망들을 보시면 도무지 부름받은 제자 같은 모습은 결코 단 1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찾아볼 수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제자 내쫓고 싶을 텐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을 어떤 동물에 많이 비유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에 많이 비유하시죠? 개? 개 같은 내 자식들이야? 아니죠. 뭐죠? 맞아요. 양에 자주 비유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양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뭘까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에어컨 1도만 올려줘. 뭘까요? 울타리죠. 울타리야, 울타리.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 어떻게든 있으면 그 양이 길을 잃든 목자를 잘 따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양입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자꾸 딴짓하는 양을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거죠.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표징과 증거를 찾고 싶으십니까? 과연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는 정말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제자일까를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충분하고 중요한 증거고 표징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지금도 당연히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난다면 송 목사가 굴포천 가서 나무를 내밀었더니 굴포천이 갈라지면 우리 온세의 교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만명교회 되겠지. 그게 정말 중요한 기적입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당연히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냥 그것은 기적일 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냥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한 번도 제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라고 기록을 하죠. 그건 부르심이 아니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진짜 기적은, 진짜 부르심은 그런 것 없이, 그런 게 있다가도 지나갔더라도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좋은 일요일 휴일에,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기에 교회 울타리 안에 그대로 머무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나머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머물면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부르심은 그러나 한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1대1로 만나세요. 어찌됐든. 그리고 실제로 주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두 귀로 직접 듣고 그런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서는 형국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실제적인 제자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1대1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든 1대1이라는 인격적인 만남이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 반드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해서 이제 암송할 지경이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곧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는 과거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속에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속이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진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앉으신 분들은 예수가 없다 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양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고 아주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여기 교회 울타리 안에 속한 것과 더불어 과연 정말 예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가 있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리에 걸맞는 각각의 부르심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이 어디게요? 충청남도, 뭐 충청북도, 경상남도 뭐 이런 것처럼 어디게? 세 글자. 강. 세 글자. 디베랴 바다의 다른 말. 디베랴 바다의 다른 말.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여기 갈릴리는 이 갈릴리 안에는 뭐 가나나, 나사렛, 뭐 막달라, 가버나움 곳이 속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도나 작은 뭐 구 같은 그런 개념인데 뭐 이 지역 안에 갈릴리 호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던 이 갈릴리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 자체가 그 이방 지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과거에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의 혼혈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언어 역시 방언들도 다른 지역 방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신약 시대,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지역이 아예 그냥 이방 나라로 취급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겼잖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했겠죠. 막 혼혈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 보통의 다른 유대인들이 특별히 뭐 저기 수도권의 화려한 예루살렘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서로가 뭐 상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참 불편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지역의 그런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지리나 기후에 익숙한 일종의 그런 지역 전문가를 제자로 삼으셔서 함께 사역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잖아. 자, 저는 이 형제 중에 저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야 내가? 그냥 맞추면 되잖아. 어떻게 알아? 첫째인지 둘째인지. 근데 첫째일까 둘째일까? 에? 둘째한테? 아쉽게도 저는 장남입니다. 첫째인데 저보다 그 동생은 2살 아래 어리고요. 어려. 근데 그 저희는 아주 놀랍게도 둘 다 재수를 했습니다. 1년씩 꿇었어. 대학 갈 때. 그래가지고 왜 자식이 고3이면 부모도 고3이라고 같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놀랍게도 고3을 4년을 하셨어. 제가 고3 한 번 하고 재수해서 고3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고3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재수해서 고3 하고,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험난한 인생길을 저희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가 재수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위로하면서 얘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수생이 재수생 마음 안다고 뭐 제가 재수했다 이런 얘기하면은 재수하는 친구 역시 먼저 재수한 제가 재수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그걸 재수없게 여기진 않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 알잖아. 난 4년 했는데 동생도 다 보고. 그런데 만약에 재수 한 번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쭉쭉 한 방에 빡 하고 취업까지 빵 한 번에 된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재수생에게 가면 진짜 재수 없죠. 그렇겠죠?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는 각자 꼭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고난이든 축복이든 뭐 어떤 방향,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요. 뭐 사는 지역, 학교, 경험한 성공담이나 완전 망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잘 먹히는 뭐 성격과 외모들이 다 각자 있어요. 각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각자의 히스토리 덕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발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직장에서 사람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전공이 안 맞아서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이거 뭐 전과하고 뭐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미 다른 전공으로 넘어가신 분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까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취업 얘기하면은 뭐 한 3시간씩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 시기가 그런 것들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죠. 그러다가 취업이 뭐 잘 되거나 잘 될 사람도 있고, 여전히 사수생의 어떤 길을 저와 같이 걷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희노애락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걸맞는 소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개발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심지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까지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신의 출생과 성별과 직장과 학교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혹시나 고난을 겪는다거나 그래서 너무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나의 모양이 결국 하나님의 큰 쓰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소명은 소명을 부른다라는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뭐는 뭐를 부른다? 소명은 소명을 부른다. 여러분이 손목사 설교를 짧아지기를 굉장히 소망하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특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제자를 그냥 훅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 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도 또 보시면 또 두 명 또 부르시잖아요.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실 때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이놈이 구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뭐 영적 상태를 보신다거나, 뭐 헬라어 히브리어가 능통해가지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이놈을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셨다거나,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그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 두 번째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보셨는지를 연달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 그들의 현재 직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걸 먼저 유심히 보셨을까? 제자인데 영빨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과 상관없잖아. 제자인데. 제가 이제 벌써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2달 전쯤에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일,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터에서 내가 하는 노동,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주 거룩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일 자체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신 소명이라고 했던 말로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이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부터 일터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마당으로 인식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하고 소중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한편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아마도 그보다 앞선 이 삶의 부르심, 이 소명으로서의 일, 내 직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충실했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먼저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그 다음 소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기 생활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종종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학생이라는 뭐 본문에서 말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잘 된다는 것은 뭔가 뭐 돈을 많이 벌어와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 논리에 순종하라, 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든 자기 일에 성실한 것, 그래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의 잘됨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은 지금 각자 부르심의 소명을 자기 처소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학생이라는 일,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교사나 경찰, 군인, 뭐 시험 준비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는 나의 자아 성취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냥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든 너무나 싫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함대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이 신앙 안에서 더욱 잘하시길 당연히 소원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길 당연히 소원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에 더욱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역시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힘있게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벌써 끝났어.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하여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하여 또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고, 또한 그 소명에 합당한 제대로 살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삶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삶에서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화살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목표에 도달하여 관역을 꿰뚫는 것처럼 세상에 저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그 목표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